개벽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깨달은 사람은, 이게 믿어진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뽑아든 사람이에요. 왜 그리스도를 깨달아 최고 뽑아든 사람이냐? 이 땅에는요, 이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 문제가 뭐냐? 근본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 6절 문제가 올라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보고 다른 말을 말하면 지역 배경이라 말하는 거예요. 배경이 지역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 죄 때문에 바로 인간이 재앙이 오는 거예요. 내가 조금 실수했더니 재앙이 오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원죄 문제 때문에. 그 장본인이 누구냐? 요한복음 8장 44절 노아비 마귀, 이 사람 보고 바로 마귀 자녀라 말합니다. 이것을 보고 바로 근본 문제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보고 지역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죄가 원죄인데, 원죄 때문에 이 땅에 바로 뭐가 오냐? 이 재앙이 오는 거. 재앙이 전 세계에 재앙이 오고, 이 현장에 지금 재앙이 계속 오는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 장본인이 바로 마귀인데, 그것 때문에 결국에 마귀 자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있어. 답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 주신 것이 창세기 15절. 내가 너로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라니 여자 후손은 내 모를 살 것이요 너는 그의 박금치를 살 것이라. 여자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여자 후손으로 오실 이 메시아께서 로마서 5장 8절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완전히 마귀한테 붙잡혀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만한 자격도 안 되는데, 값없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피 흘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그 순간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너의 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는 성령이 나를 내주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내려다가 이 축복을 준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알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축복을 줬어요. 이 엄청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축복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준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 번 내가 망할 줄 알고, 여러 번 내가 실패할 줄 알고, 여러 번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뭘 줬냐? 여자 후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으로 오신 그 언시복음이잖아요. 주인공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나와 내 관계된 모든 것의 역사는 악한 영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선포할 때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을 처음부터 줬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원죄 가운데 마귀에게 붙잡혀서 완전히
무너졌던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도 만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죄 문제 해결하는 길도 영적 문제 해결하는 답도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언시복음을 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저 복음을 준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 우선 건수가 되리니 여자 우선은 내 모를 살 것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살 것이라. 어떤 분이 이게 너무너무 나도 감동돼가지고 자기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몰랐을 때는 그냥 저것이 저 구절이 거기 있었는가 그랬대요. 근데 하나님의 자기의 복음을 알고 보니까는 인간이 창세 3장이 있을 때 전부터 하나님이 창세 3장 15절 원시복음을 조건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하나님 감동돼서 너무나도 저것이 감동되더래요. 그래, 여자 우선 하나님이 여러 번 나에게 처음부터 저 복음을 줬다니까. 처음부터 여러 번 나에게 구원하기로 어떻게 작정하시고 처음부터 여러 번 나에게 창세 3장 15절 여자 후손 저 복음을 우리에게 줬다니까. 처음부터. 그래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기절할 노릇이죠. 어떻게 하나님 처음부터 저 복음을 주겠어. 그러니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명, 정말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 주신 이 사명을 생각할 때 정말 마음에 불이 타는 거지. 우리가 정말 여러분과 내 마음에 이 확신이 막 오게 되고 이 마음에 정말로 이 뜨거운 마음이 막 생겨나야죠. 이게 사명감이.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명, 나의 사명을 하기 전에 우리의 사명은 첫 번째 뭐냐? 근본 회복. 여러분들이 근본을 회복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니까. 우리가 뭐 열심히 해야 된다, 우리가 뭘 잘해야 된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또 율법이 나와요. 또 내가 해야 돼. 또 내 열심히 나와. 하나님이 그런 줄 알고 근본 회복하라. 여러분 먼저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뜻이잖아요. 누구에게 기름 부었습니까? 구약성경에 선지자, 제사장, 왕 기름 부었잖아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이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참 선지자,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참 제사장, 영적 문제, 마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이름이 그리스도. 그 직책 이름이 예수.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요, 신앙사람에서 여러분 신앙사람에서 이 그리스도가 전부가 돼야 돼. 전부가. 그리스도가 모자라다, 그리스도가 모자라서 이만희가 와야 되고, 그리스도가 모자라서 문선명 와야 되고, 그리스도가 모자라서 안사령이 또 살아나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모자라서 마리아가 우리의 구세주가 돼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다 틀린 거잖아요.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조금 더 모자라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신앙생활하면서 이 그리스도가 전부가 돼야 돼. 전부가. 그래요. 이 그리스도가 다 전부가 돼야 돼. 우리 백인 목사님들이 약 200명 돼요. 근데 처음에 복음 운동하던 사람이 약 40몇 명 됐어요. 그런데 나간 사람이 나쁘다 말하기 전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전부다. 이게 어떻게 해요? 답이 안 나오니까요. 다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다 나갔어. 얼마 전에 또 한 그분도 아주 선교지도 많이 가고 그랬었는데 하나도 앞도 안 보이는데도 자기 사모 데리고 다 다니고, 그분은 점자를 잘하더만
다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안 해요. 되는 게 뭐가 있냐는 거지. 그럼 우리가 잘 되면 예수는 그리스도고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전화 통화하면서 목사님, 예수가 그리스도지. 우리가 뭐 잘 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뭐 안 되면 예수가 더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고 답이 돼야 되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때에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잖아요. 7명의 렘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었었어요. 초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었다니까. 여러분, 다니엘이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늘에서 것이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겠어요? 모든 것이니까. 로마서 심장 일꾼들이 어떻게 베베가 보호자, 브루시라브가 동력자, 가야와 식균의 응답을 어떻게 늘릴 수가 있었겠어요? 아니, 바울과 함께 세계복음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고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아세요? 그런데 왜 신앙생활을 끝까지 생명을 했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아플 때는 아플 수가 있었고, 문제가 다가오면 문제가 다가올 수가 있었고, 우리보다 더 큰 핍박과 더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었어요.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전부였어요. 그들이 우리와 다른 점이 있었다면 그들은 그리스도가 답이 났어요. 인생의 답이 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근본 회복하려면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발견해 줘야 돼. 발견.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나에게 이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돼. 발견. 어느 날 다 발견돼야 돼. 응?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니까 틀리게 그리스도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말씀드렸다가 예수님을 엘리야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에레미야로, 예수님을 세례요한으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선자 중 하나 알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 많아요.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예수님을 에레미야, 그 예수님을 에레미야, 세례요한으로 알고 있다니까. 그 예수님을 엘리야로 알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발견하고 있다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 어떻게 발견해야 됩니까? 올바르게 발견돼야 되는데,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마태복음 16절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고백하는데 흑암 무너진다니까. 이렇게 발견돼야 돼요. 어느 날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날 예수 믿는데, 어느 날 교회 나오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발견돼야 돼요. 이게 발견 안 된다. 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쓸데없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요, 쓸데없는 것 때문에 불신앙하고요, 쓸데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다. 왜? 이 그리스도가 발견 안 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어느 날 발견되면은 되는데 발견 안 되니까 이게 발견되면 되는 건데 발견 안 되니까 믿어도 되냐 이게지. 그럼 믿어도 되지. 예수님은 다 끝난 거지. 우리 한번 어느 날 난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심을 이거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피아노. 이게 딱 발견됐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결코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신앙생활 힘든 것도 아니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박주영 드럼 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날 나는 알았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둘러싸 어둠의 그 물들이 파도같이 흘러가네 거기 있는 그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쓰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그리스도 아멘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혜찬이 엄마가 오셨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혜찬이가 제가 이가 벌써 중고등부 예배를 못 참석했는데요. 회장이잖아. 학생회장. 찬사도 얼마나 이렇게 잘 인도할지 몰라요. 저는. 근데 혜찬이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어느 날 딱 좀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것 같아요. 제가 차 타고 올 때마다 물어보걸라요. 딱 이게.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혜찬이 때문에 우리가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혜찬이 때 나온 거 된 거 이게. 근데 그 할머니 우리 김성호 우리 권사님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깨달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늘 갈 때마다 얘기해. 딴 거 얘기하지 안 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목사님 나는 너무 감사하다. 나는 정말 강식에 나온 거 너무 감사하다 그래.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나는 뭐 교회 왔더니 목사님 다 선물 줘서 감사하다. 선물 준 것도 없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우리 해찬이 엄마가 왔어요. 와가지고 옛날에는 절대 예수에게 뭐냐 문 안 열렸걸랑이요. 근데 그 밑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구원에 그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영접을 했어요. 이제 오늘 이렇게 나오셨어요. 우리 김성옥 어머니 권사님이 딱 소원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 목사님, 뭐 기도 제목 내놓으세요, 권사님. 난 기도 제목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난 소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혜찬이 엄마 아버지 나 교회 나오고 우리 아들 딸 며느리 다 예수 믿는 거 소원입니다. 난 다 해나 유나 다 교회 나 예배드려 이 소원이지. 다 뭐 오래 살고 나 뭐 혈압 떨어지고 이 소원이 없습니다. 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다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믿는 거 소원입니다. 늘 그런 말 하더라고요. 여러분, 연세 많으신 분이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기도 제목 내놓기란 이게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게요. 아무나 그렇게 기도 나누는 게 아니야. 사장님 내가 어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다리가 그렇게 아프셔. 한 번도 목사님 나 다리 좀 안 아프게 건강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 안 내나? 왜? 다리가 아플지라도 우리 가족 예수 믿는다면은 그것으로 아멘이기 때문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근본에 박아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이 그리스도가 신앙사람에서 한 번쯤은 체험이 돼야 돼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 받는데도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얼마나 흔들리냐? 가나안 또 지시를 따로 가면 되는데 기근 다가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갔고요. 여정을 통해서 아기를 낳으면 되는데 저기 자 부인을 통해서 또 여정 하갈을 통해서 아기 낳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또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죠. 자기 아내를 두 번이나 막 속이죠. 그런데 언제 끝났느냐? 자기 아들 이삭을 딱 들였는데 수양이 딱 발견됐어요.
독자 이 아들 하나님을 드리려고 하는데 수양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수양이 누굽니까? 오실 메시아를 체험하고 나니까 다 끝나버렸어요. 그때에 이삭도 끝났고 그때 아브라함도 끝나버렸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하나님 칭을 받았어요. 끝나버렸어요. 뭘 체험하니까? 복음을 체험하고 나니까 끝났다니까. 끝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체험하고 나니까 끝났어요.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은 이 축복을 누렸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절에 18절 말씀에 이 모세가 나이가 80이 되도록 다 흔들렸어요. 예비된 자였는데. 그런데 나이가 80이 되어서 호렙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호렙산에서 바로 누구를 체험했습니까? 희생제사 피제사를 체험했어요. 그러고 나니까는 이 모세가 끝났어요. 그때부터 다 끝났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시작하는데 나이가 120세까지 80세부터 40년 동안은 완전히 지도대로서의 응답을 딱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마가다락방에서 이 120문도가 누구를 체험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딱 체험을 했어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 말씀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누구를 체험했습니까? 부활하신 것을 체험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그리스도를 체험을 했어요. 체험.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이 바울에게 내가 메시아임을,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부활하신 가로 그 메시아임을 딱 체험케 해주셨어요. 그때부터요 바울의 인생은 끝났어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밥을 먹어야 되는지,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는지, 내가 왜 생명을 걸어야 되는지 이거 알았어요. 그때부터 바울에게는요 불신앙 끝, 염려 끝, 낙심 끝, 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어느 정도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죄와 지식과 모든 바가 다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걸 다 폐쇄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비밀이라 말했어요.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체험하고 나니까 계시록 1장에 밤모세라는 섬에 가가지고 이 누가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니까 이로운 밤모섬에서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근본을 박대는데 그리스도 누림, 이 그리스도만 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7명의 렘넌트가 다 그리스도 누렸어요. 요셉이가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17살 때 혼자밖에 없어요. 그것도 2명을 씁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누리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 또 누리는 거예요. 총리가 됐어요.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누리는 거예요. 나를 왜 총리가 했을까? 뭐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형들이 와서 두려워 떨 때도 절대로 거기 때문에 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누리는 거예요. 다윗도 10번이나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절대 요동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니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나 많은 문제 감옥에 들어가고 5번이나 말을 5번에 맞았어요. 너무나 많은 매를 맞고 그랬어요. 위기를 너무나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감사했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아니게 딱 누구만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누리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할 정도로다가 어떻게 그리스도 딱 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인물 가운데서 보세요. 여러분 그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불못에 들어가요. 절하지 않으면 누가 나서 절하지 않으니까 그래 건져줄 것이다. 난 절대 안 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건져주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들이니까. 다니엘이 전에 해당한 대로다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3번씩 기도하면은 어떻게 해요? 다리 왕의 어인을 찍기 때문에 어인을 한 번 찍으면 2번 다시 그것을 번복할 수 없어요. 다니엘이가 예루살렘에 나가야 다 3번 절하니까는 그들이 고소해가지고 결국에 사자굴을 치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의 천사가 그 사자굴을 다 막아버렸잖아요. 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는다. 그게 성경의 법칙이요. 내가 복음 때문에 생명 걸고자 하는 사람은 살 것이고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죽을 것이라. 다니엘은 죽고자 하니까, 복음 때문에 영광으로 살고자 하니까, 죽고자 하니까 하나님께 살려줬어요. 하나님이 복음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괜찮다. 사자굴시가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왜 포로가 되었는가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원해 주옵소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을 이 다니엘은 알았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만을 살고자 기도 안 한다. 그럴 수 없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가. 내가 사자굴시에 들어가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건강 지켜주세요. 나 오래 살게. 이것 때문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기도 좀 바뀌어야 돼요. 복음 때문에. 우리 어저께 분당에 있는 주인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렘넌트들을 어저께 집회를 했어요. 30분 동안은 찬양 다 틀고 부르고 30분 동안 메시지 줬어요. 렘넌트. 그 가운데서 그분이 렘넌트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딱 설명해 주더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이 초대교회가요, 많은 핍박이 당하고 어려움 당했는데도 그리스도를 누렸어요. 한 분만 붙잡고 법정 앞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은 만에 힘을 준 적이 없다, 이 고백을 했잖아요. 집에 성제든지 어느 곳이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축복 딱 그랬어요. 두 번째 뭐냐? 우리의 사명은 뭐냐? 기본이 회복되는 거. 기본. 여러분,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다시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창조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축복.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아야 돼요. 이때 이 사람은요, 복음을 위해, 복음만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요, 뭘 기본 회복돼야 되냐? 내가 누구인가? 이걸 찾아야 돼. 이걸 깨달아야 돼. 내가 누구냐겠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신앙관이 다릅니다. 교회관이 다릅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이 달라져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나의 신분이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나의 신분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드리다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드리다가 성령이 나와 영원토록 어떻게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셔요. 그분이요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요. 순간순간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영원토록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압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대로다가 내 이름을 보시니 구하라 그러면 주께 다 행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시행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할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문 누리며 여러분에게 이 권세를 마음껏 사용해야 돼요. 내가 누구냐? 권세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권세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나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악한 것을 해할 수 있는 권세 받았으니 결단코 우리를 해할 적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 여러분들과 내가 가는 곳 쓰는 것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세요. 한 번 이제 목사님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는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꼭 보세요.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악한 마귀하고 싸우세요. 악한 마귀. 여러분 관계된 모든 것이 가는 것마다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은 가정을 속이고 여러분은 현장을 속여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배후 역사는 악한 마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서 여러분과 내가 승리하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한 마귀. 오늘 홍경희 권사님께서 영적에 관한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 제가 안에서 그걸 들으면서 많은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찬양할 때도요 진짜로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취약보신 형제, 이 마귀와 싸우여 우리 죄에서 저주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우리에게 최고 무기가 뭡니까? 그리스도. 어떤 분들은 일본만 갔다 오면은 이게 그냥 너무 시달린다 그러더라고요. 다음 주에 우리 인경호 사람하고 찬미가 단기 선교사 가는데 가가지고 해먹고 들어가지 말고 딱 가자마자 그냥 먼저 아침부터 예배, 자기 전에 예배들 진짜 우리 영적 싸움이에요. 이 권세를 받았잖아 이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마귀가 피하리라 했죠. 마귀가 피하리라. 하나님이 처음에 제자를 부를 때 약한 것과 병든 것과 귀신을 쫓아낼 수는 어떻게 해요?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그랬죠. 권세를 줬다 했어요. 권세.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조화들과 하늘의 악한 능력과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것과들과 악한 마귀와 싸움이지 우리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화전을 씁니다.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지금도 마귀는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악한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배경, 우리의 권세는 뭡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주의 천사가 도원된다고 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에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군 천사가 여러분의 현장은 나 혼자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쓰는 곳마다 주의 천군 천사가 다 동원되는 거예요. 천사. 모세에 앞서 홍해를 이제 주의 사자가, 아수르군대 18명 5천 했던 주의 사자가, 다니엘이가 사자고시에 들어갈 때 주의 사자가 그 사자를 막았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감옥 가셨는데 주의 사자가 손가발에 쇠사를 풀르고 바깥으로 내보냈잖아요.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하나님 나라 우리는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여러분 내가 누구의 증인이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너는 증인이야. 그리스도 증인. 우리 앞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아멘. 증인의 증인. 우리 한번 찬송가 한번 더 부르겠습니다. 348자 우리 주영이 348자. 주영이가 드럼 잘 치는 거예요. 왜냐? 어떤 분이 이게 메시지 듣고 드럼 누가 치는지 부르니까 참 너무 좋다고 막 그러더라고.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영적 싸움하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크게 불러주세요. 수령제여 하게 싸울지라 저기 앞판 잡혔나 심판한 날 멸망해 내가 섰는 눈앞에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아멘. 이제 여러분 악한 마귀와 싸우시고 절대 속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자꾸 결박하세요. 옆사람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사명인데 여러분, 내가 이제 근본 회복, 기본 회복 가운데 사명을 회복하세요. 여러분과 내가 신앙사람에서 이제 사명만 회복하면 됩니다.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명을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회복해야 되냐?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 이 사명 회복해야 돼요. 일어날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앉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뭐를 말씀을 우리 후대에게, 우리는 후대는 내 자녀뿐 아니에요. 우리에게 렘넌트에게 자꾸 말씀 전달해줘야 돼요. 앉아있을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일어설 때도 누웠을 때도 이 전해야 돼요. 막 기호를 바르고 이게 문설주의 문방에 말씀을 해가지고 자꾸 모여 각인시켜야 돼. 각인. 얼마나 우리가 복음 아닌 것들로 틀린 것으로 엘리야 신앙, 엘리야처럼 엘리사, 이사 그렇게 각인돼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장아친지 12가지 문제 그대로 남아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으로 자꾸 각인돼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자꾸 듣고 자꾸 복음을 심어야 돼. 그러면 어느 날이 와, 어느 날에 분명히 온다니까 이게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 감당하다가 안 된다고 낙심하고 안 된다고 도저히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따도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우리 후대 렘넌트들한테 계속해서 이 복음을 자꾸 전하면 어느 날이 와, 어느 날. 여러분 어느 날이 반드시 온다니까. 어느 날이. 아니 바울에게도 예수 믿는 잡아주던 사람인데 그 바울에게도 다메섹이라는 곳에 어느 날이 왔어요. 어느 날. 아니 모세도 나이가 80이 돼서 어느 날이 왔다니까요. 어느 날이. 아무리 볼 땐, 내가 볼 때는 안 돼. 우리 남편 안 돼. 우리 자녀 안 돼. 우리 렘넌트는 안 돼. 아닙니다. 큰 글이 실수록 눕게 되고요. 큰 글이 실수록 문제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따라잡시다. 반드시 된다. 반드시 되게 돼.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될 수밖에 없다니까 이게. 저는요 대구에 제가 너무 저도 잘해주는 목사님이 있어요. 진짜. 제가 뭘 부탁하면 열일을 지쳐놓고 다 지지해줘요. 진짜. 제가 그 지역에 집회 가면 항상 내가 그 집을 가. 그러면 진짜 최고 대접을 해줘요. 제가 뭐라고 해야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대화하는데 진짜 얼마나 어려운지. 교회가 뭐 문제가 터지는데 성도가 1차, 2차, 3차 다 나가라 버리고 또 어느 날 난데없이 다리가 부러져 버리고요. 생생한 다리가. 경제 압박이 나가고 성도 나가버리지. 딱 한 명 남았어요. 하나님 저 사람 이제 나가면은 목회 접어야 되겠구나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는 교회 이제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낙심되니까 아니라 할렐루야 하고 집에서 이제는 마지막 사모하고 둘이 그래도 예배는 드리고 그래도 이제는 접어야겠다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데 중간쯤인데 그분이 다시 또 오더래요.
목사님 잘못했어 다시 나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몇 번 그랬냐? 7번. 7번이나 저 교회를 접었다가 폈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요 그분이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 말했는데 그게 가슴으로 뻥 뚫려 버리더래요. 목사님 예수가 그리스도라 맞네요 그러더래. 아니 10몇 년 동안 저랬는데도 그거 안 맞더니 그게 이제 맞다는 거야. 그런데요 그 한 사람을 인해 가지고요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진짜 그런 가운데 그 교회 어느 한 또 장로님이 세워주고 장로님이 큰 공장을 하는데 경제 모든 거 다 해도요 남을 정도로 하나님 하셔버렸어. 진짜 든든히 서갔다니까 이게요. 야. 난 그래서 도저히 안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근데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난 그 포럼을 그분이 가끔 해요 나한테. 여러분들의 가정 식구 중에서 신앙생활에 이 사람 도저히 안 된다는 사람, 그 사람 거기에도 나를 만나게 해주신 것은 내가 그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만든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뭐냐?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분은 지금은요 뭐 차를 좋은 거 타고 다니면 다가 아니지만은 아주 좋은 차 딱 타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분이 사줬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차 좋은 거 사면 된단 말이 아니라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됐다 이게. 우리의 사명은요 우리 후대에게 계속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끝까지. 그러면 어느 날이 반드시 온다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사무엘상 7장 1절 15절 말씀에 이 미수바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요. 더 나가서 왕하 6장 8절에서 23절에 보게 되면은 도단섬에서 엘리사가 누굴 키웠어요? 생도를 키웠습니다. 제자를 키웠습니다. 신학생을 키웠어요. 이게 사명의 사명. 우리의 사명. 이사야서 6장 1절 13절 말씀에 이사야가 어떤 사명을 받았어요? 구루터기 상수리 나무, 밤나무가 다 뱀을 당한다 할지라도 구루터기 남아있는 것 같이. 여러분 구루터기에 뭐요? 이 밑둥에 밑둥. 여기에 새싹이 돋아나요. 새싹. 상수리나 밤나무가 다 뱀을 당해도 구루터기 남아있잖아요. 구루터기에서 또 새싹이 나는 거예요. 네. 구루터기 키우는 게 사명이에요. 사명.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저는 랩런트를 보면 저 어저께 저는 제가 우리 랩런트를 보면 이 예배일 때도 보면 정난 건지 뭐 하는 건지 딴 생각하는 건지 3월도 했다가 안 했다가 뭐 그냥 그래. 근데 그분은 어저께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진짜 목사님은 행복하겠습니다. 왜요? 야, 이 중고등학생들이 어저께 또 해창이 다 나왔어. 야, 이 아이들이 진짜 보니까요 말씀 듣는 게 달라요. 내가 지금까지 다른 게 많이 가봤지만 이렇게 말씀 잘 듣는 애도 못 봤대. 야, 우리가 볼 때는 얘들이 부족한 것 같은데 딴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 애들 보면 이게 다른가 봐. 사명. 우리의 사명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 후대 키우는데. 사도행전 17장 1절 해당, 18장 4절 해당, 19장 8절 해당해서요. 해당해서. 뭘 했더니 해당해서 후대를 키웠어. 렘넌트를 키웠어. 렘넌트. 후대가 지금 갈 곳이 없어요. 놀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230일이나 복음하려 해서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후대가 마음껏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훈련받을 수 있는 그 장소 센터를 세워야 되걸라. 진짜 후대. 결론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우리의 사명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의 사명은 이렇게 이런 후대를 키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딴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갈대울에서 왜 불렀습니까? 엘리야를 길르앗에서 왜 불렀습니까? 엘리사를 아벨 몰레에서 왜 불렀습니까? 제자들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왜 불렀습니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를 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이유는 하는 게 아니에요. 참복음을 누리고 참복음을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길르앗 안리는 시골입니다. 거기서 엘리야를 왜 불렀겠어요? 아벨무올라 완전히 시골에 농사 짓는 곳이에요. 거기서 엘리사를 왜 불렀겠어요? 갈릴리 바닷가 완전히 뱃놈들이요. 거기서 왜 베드로와 제자들을 왜 불렀겠습니까? 딴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사람 머리가 필요하다면은 공부 많이 해서 불렀겠죠.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부족한데 왜 불렀다고 생각합니까? 참복음을 누리라고. 참복음 누리고 참복음만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거예요. 참복음 누리고 참복음만 전달하라고. 우리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복음만 누리면 돼요. 우리 다 복음만 누리고 참복음만 전달하면 나머지 뭐가 하냐? 하나님이 다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충분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참복음만 누리고 참복음만 전달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나의 사명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본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기본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켰소서. 하나님,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대로 앉아있어야 누워있어야든지 길을 갈 때든지 우리가 이 후대에게 문설주야 문방의 기호를 삼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심게 도와 주옵소서. 이 복음을 심다가 안 된다고 해서 못 된다고 해서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부르터기를 세우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